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의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정말 약하고 약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내 모든 것 되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조금 어려운 일이 닥쳐 나를 위협하면 금세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시각과 방법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리고 상처 입고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을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다독여 주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위로함을 얻어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브라질 올림픽이 폐막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8월 초부터 지금까지 세계에서 올림픽을 향해 훈련한 많은 사람들이 경기에 임했습니다. 누구도 적당히 연습하고 나온 사람이 없으나 메달을 따는 사람과 못 따는 사람으로 언론은 주목하며 대우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올림픽 대회의 의의는 승리하는 데 있지 않고 참여하는 데 있으며 이를 보는 우리 청년들 또한 참여하는 이들을 존중하여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수고와 위로의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도 올림픽의 선수들이 훈련하여 경기에 임하는 것 같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도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지라도 목표점을 바라보고 끝까지 완주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청년들이 살아가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슬기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지혜를 허락하시며 세계의 정세에 영향이 있을 미국 대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는 한 해의 후반을 시작하며 바이블 칼리지와 또 제자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여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에 찔림이 있어 회개가 나오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8월 21일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 다시 한 번 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마지막으로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걸 바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별 바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고백합시다.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날로다 못하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이미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이미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은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가고 멈춤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만을 우리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예,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있는데요. 네, 아직도 덥죠. 네, 10월 초까지는 더울 것 같습니다. 저도 열이 많아서 네, 예언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무더위가 한풀 꺾여가고 있는데 이제 가을을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집중하시면서 둯대를 향하시면서 더욱더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공동체 중심으로 남은 하반기 그리고 시작될 하반기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면 이제는 뭐 민망하지 않을 때가 됐잖아요. 자기 자리 어느 정도 알고 이제 매번 봤던 사람 이제 아니까 1년이 이제 다 꺾이고 있으니까요. 자,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천천히 제대로 갑시다. 네, 여전히 얼굴은 안 보시는군요. 네, 자, 연말에는 이 민망함이 부드러움으로 변화되길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네, 옆으로 살짝 봐도 됩니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잠깐 멈추어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던집시다. 기준은 잡고 갑시다. 네,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기준 잡고 가고 계십니까? 덥다고 그냥 막 기준 놓고 막 팽개치고 그러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잡아야 될 기준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우리가 꼭 놓지 말아야 될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세상이 정말 빨리 변한다는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카톡과 이런 거 실명 언급해도 괜찮죠? 네, C톡과 F북의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그냥 노예처럼 붙잡고 있다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편리합니다. 편리하고 좋고 유용하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너무 삶이 쫓긴다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결정하고 삶을 선택하고 그냥 오오오 하면서 걸어갈 때가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려고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이용하려고 만든 건데 이것 때문에 정작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매여 있다는 거죠. 목회자 안에서도, 목회 이 선상 안에서도 카톡과 SNS가 자리를 잡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질문 오고 다 보고 또 뭔가 관심도를 봐야 되고, 그리고 한번 질문 시작되면 몇 번, 한 두세 번 반응하면 이제 괜히 관심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뭔가 이렇게 사랑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두세 번 반응해갖고는 안 하고 의미 없는 그냥 단어 몇 개더라도 한 10대 개는 보내야 뭔가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고 너의 답에 신중하게 내가 대답을 한 것 같고, 이모티콘도 뭔가 좋은 거를 또 맨날 쓰는 이모티콘이 이제 질려가지고 또 이거냐, 이제 뭔가 또 새로운 걸 귀여운 걸 또 보내줘야 되고, 그런 현상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스트레스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붙잡힐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보는 시간, 그리고 주님 앞에 대면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피곤하고 뭔가 바쁘고 뭔가 할 게 많았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뭔가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밤 늦게까지 그 무언가를 집에서 하게 되고,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이 모든 SNS 문화와 연결된 문화들을 놓을 수가 없겠다라는 거죠. 나 혼자 그래, 나는 선포하겠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난 확실한 길을 걸어가겠어 하다가는 왕따 되기 딱 쉽다는 거죠. 뭔가 외면받기 쉽고 뭔가 서로 소통하기 어려운 상황에 나 혼자만 놓일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SNS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여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문화에서 뭔가 그 카톡과 페이스북 등등 인스타그램 요 정도 3개 정도 말해줘야 그래도 뭔가 좀 안다고 하죠. 요 정도 3개 정도 하시나요? 저와 비슷하군요. 네, 이 선상에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정보와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잠식하더라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까지는 몰랐는데 어디선가 뭔가 본 거를, 어디선가 내가 발견한 것을 내 입에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주장이 뭔가 확실시 되어져서 정말 몇 날 며칠 날 있었던 말씀처럼 나의 입술에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뭔가 SNS 상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내가 모두가 하는 것을 나만 모르는 채로 있으면 나 혼자만 그들 사이에 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서 쓰는 인기 있는 사진, 이모티콘, 멘트 스타일 이해를 하지 못해도 말 그대로 그냥 동네 아재로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동네 아재. 문화가 뭔가 세상을 지배하는 속도가 내 생각보다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수십 년간 있어 왔던 축적되어 온 문화가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문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년 동안이나 축적되어 왔는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티폰을 아냐고. 여기 시티폰 아시는 분 계시나요? 시티폰을 아십니까? 삐삐는 아십니까? 스타텍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교감 안 되는 말을 제가 괜히 내뱉었군요. 뭔가 이전에 자기가 군대 가기 전에 정말 자기의 세상이 있었고 자기가 이제 선배 입지에 있었는데 군대를 전역하고 나오니까 불과 2, 3년 사이인데 세상이 바뀌었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뭔가를 메일을 가입을 해야만이 대학 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수님에게도 메일을 보내야 되고 뭐 수강 신청도 뭐 이렇게 컴퓨터로 해야 되고 메일을 뭘 가입을 해 봤더니 다음 메일이 시작된 시점이었던 겁니다. 95학번 세대들. 네, 저희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세대죠. 네, 저와도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네. 뭔가 2, 3년 사이에 나만 뭔가 외계인 된 듯한 정말 이 문화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생각대로 그 문화의 흐름대로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되어 있는 문화도 2, 3년 사이로 확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대로 쭉 문화에 편승돼서 익숙해서 조금 그것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서 문화가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는 속도가 점점 빠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잡혀져야 될 기준이 형성될 시간도 주어지지 않은 채 기준이 뭔지 그냥 물어볼 만한 시간도 주어지지 않은 채 하면서 그냥 끌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는 하지만 정작 내가 결정하고 가는 길은 문화의 수준대로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문화의 수준. 문화의 상당 부분은 굉장히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 말이죠. 물론 일부 거룩한 문화도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 세상 빠르게 변해가는 문화 속에 있으면서 신앙의 기준이 내가 먼저 앞다투어서 신앙의 기준을 세워가지 않으면 나 또한 신앙의 기준이 정말 무력화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고 정말 약해질 수 있구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라는 인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뭔가 나는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내가 체험을 했습니다. 뭔가 주님을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도 SNS나 문화 가운데서 친한 친구나 친한 형, 친한 언니 등이 몇 마디 하면 요즘 동성애 뭐 나쁜 것도 아니야. 다 그들도 불쌍하고 태어나면서 그런 건데 다 이해해줘야 돼 하면 오케이, 그래, 동성애 나쁜 거 아니야. 박힙니다. 그리고 뭔가 술 뭐 음료잖아, 보리 음료 뭐 그리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리고 이걸로 뭐 한다고 뭐 죽거나 벼락 맞거나 그러지 않잖아. 그리고 성경에도 술 다나 나오고 뭐 그렇잖아. 그렇게 나쁜 게 아닌 것 같아. 우리 동네 형은 굉장히 유식한 형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런 문화 저런 문화는 나쁜 게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맞는 거야 라는 동조 속에 그것이 우리의 청년들의 기준이 되더라는 겁니다. 기준. 신앙의 기준은 멀찌감치 따로 있고 내 실생활의 기준은
친한 형과 친한 언니, 친한 친구들로부터 들려온, 그리고 이 SNS상에서 퍼져 있는 문화 가운데 뭔가 연예인들이 흘려준 그런 문화들이 내 실생활에서의 기준이 되더라는 겁니다. 뭔가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배웁니다.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위로해 줄 만한 것들을 친한 형에게 듣고 배웁니다. 뭔가 문화 속에서 듣고 배우고 보면서 오히려 성경 안에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 부분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는 역사적인 부분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잖아. 맞아, 이건 맞는데 이건 아니지. 이건 지금이랑 많이 다르잖아. 뭐가 달라요? 똑같거든요. 똑같다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끝까지 나온 말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준의 가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세상의 문화의 가치 속에서 이러한 기준은 맞고 이러한 기준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을까 하노라. 누구의 대답입니까? 사람의 대답입니다. 조금씩 뭔가 의심, 뭔가 에이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사단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동네 형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그리고 우리 언니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문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사람, 그 모든 것들은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워가야 될 기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물론 압니다. 당연히 알죠. 말씀이지요. 당연히 성경이지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 진부한 말 말고요. 저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더 많은 것도 알고 있거든요.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섬기는 것이 진정한 헌신인 줄 믿습니다. 뭔가 우리는 살다가 보면 이렇게 2, 3년 텀으로 막 찌들어져 있는 빠르게 변하는 문화 속에서 그냥 이것이 나에게 맞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필요를 충분시켜주기 때문에 그 문화 속의 기준을 나의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잡고 가다 보면 그 기준에 의해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어내는 인생의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말씀 중에서 조금 이상한 말씀입니다. 제가 봐도 이상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뭔가 그래, 선지자 나와가지고, 사사죠, 사사 나와가지고 뭔가 구원자의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기준을 딱 제시해줘야 됐고, 회개하라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사사기 17장은 사사 안 나옵니다. 사사 안 나오고 뭐라 나오느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기 전에는 그 전후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영적 퇴락의 길을, 정말 그 끝을 경험하는 시기였습니다. 삼손이 사사였는데, 삼손이 거의 목회자급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호색도 밝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거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기준 잡지 못하는 영적인 퇴락의 길을 걷는 그 시점에 17장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17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이 미가라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교회 나왔잖아요.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미가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을 섬기는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법과 질서와 제도에 의해서 세워져야 될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필요도에 따라서, 자기들의 만족도에 따라서 제사장을 그냥 삼아버리고 세워버리고 합니다. 정말 이 17장 본문 한 장을 쭉 읽어보면 여기는 믿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믿는다는 증거는 딱 두 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오늘 본문 17장 2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라는 집안이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미가라는 집안이 하나님도 잘 믿고 좀 없었던 부분들, 자리를 좀 잡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면서 읽어보면서 찬찬히 들어보면 하나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정확히 하나님을 믿는 집안인데 그냥 자기가 좋으면 축복, 자기가 싫으면 저주 막 나갑니다. 그래, 내 돈을 취하기 위해서 넌 축복, 그래, 내 돈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너는 제사장.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하시는 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는 분 맞습니다. 맞는데 그 맞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는 이 성경 속에서 기준을 비추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쭉 보면서 이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었지? 이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도 안 비추어 봤을까? 그 사람과 아들, 어머니 다 하나님을 두려워도 합니다. 그리고 좋아도 합니다. 정말 복 주시는 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복 주시는 신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만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중요한 건 이용합니다. 신앙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사기는 지금 영적 퇴락의 길을 걷는 과정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마지막까지 가면서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동족끼리 쳐 죽이고 첩도 나오고 제사장에게 첩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인생에 입에 담지 못할 만한 이슈들이 우리 매석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들의 열매가, 이들의 동족의 열매가 정말 이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모습, 아니 중간 모습만큼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굉장히 한 부족이 없어질 만한 상황까지 이들의 열매가 부정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득이 되면 축복을 선포하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면 저주를 선포하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만족이 되면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자기에게 안 좋으면, 뭔가 손해가 끼칠 것 같으면 하나님 안 좋은 분이에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도 믿으면서 자기에게 복을 줄 것 같은 다른 우상도 같이 섬깁니다. 정말 혼합 종교의 표본을 오늘 사사기 17장의 말씀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합 종교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뭔가 나도 모르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만을 찾고 있진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기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만 내 안에 신앙의 기준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는 사람들, 결말이 좋지가 않습니다. 비참합니다. 그리고 동족이 정말 없어질 만한 위기까지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말씀의 본이 되시고 말씀 그 자체가 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며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한, 복을 받기 위한 그 어떠한 고스트라고 할까요? 고스트, 램프의 요정, 그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존재를 혹시라도 내가 따르는 듯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기준 없는 삶을 살았던, 그걸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본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기준을 삼습니다. SNS에서 그냥 나에게 그냥 심어지는 대로, 본대로, 좋은 대로, 즐거운 대로, 주야, 괜찮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야. 뭔가 그대로 느껴지는 대로 기준을 삼습니다.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어딘가 무언가를 비추어서 생각해 볼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나님이 아무리 높으신 분이지만 나에게 좋아야 좋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한 생각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롤프 도벨리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집단 충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생각이 없지만, 나는 분별력이 없고, 나는 기준이 없지만, 여러 사람이 우르르 뭔가를 동일시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똑같이 그 무언가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호등, 사람이 수많이 서 있는 신호등 앞에서 서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그러한 잘못된 장난을 많이 쳤는데요. 지금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제 건너려고 합니다. 아직은 빨간불입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뭔가 신호가 바뀌기 3초 전에 한 발을 건넙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뒤로 빠집니다.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죠. 수많은 사람이 우르르 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모르게 옆에서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반사적으로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그 많은 TV나 프로그램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예능이나. 거기에 보면 언제부턴가 나는 웃고 싶지 않은데 웃음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까르르 까르르 글씨까지 써집니다. 뭔가 분위기가 썰렁한 것 같은데 거기서 까르르 까르르 하고 웃고 하니까 재밌게 느껴집니다. 나도 따라서 피식피식 하면서 웃습니다. 그래 재밌었어 하고 또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혹시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내가 받으면서, 내가 접하고 있는 문화 속에서, 내가 접하고 있는 생활의 현상 가운데에서 그것은 알고 있지만 집단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할 때, 집단으로 이 문화가, 세상 문화가 내 생각 가운데 들어올 때 나는 그것을 혹시 말하고, 그것을 혹시 주장하고, 혹시 그것대로 합리화시켜 행동하고 있진 않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납니다. 사고. 얼마 전에도 굉장히 무더운 여름날 해운대, 부산 좀 가보셨습니까? 저는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가서 장탈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안 갑니다.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요. 해운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뭔가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뭔가 이런저런 해운대에 대한 소식, 여름 피서지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특히 해운대에서 일어난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광란의 질주, 여러 가지 많은 성범죄들, 여러 가지 많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들.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방종하게 되고 사고를 치게 되고, 자기가 사고를 치지 않더라도 사고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다칩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뒤처리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복절 연휴였죠. 지난주가. 그때 또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휴일만 되면, 뭔가 빨간 날만 되면,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기준이 풀어지기만 하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올라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많은 곳을 놀러 다녔겠죠. TV 보면서 애국가 불러오셨죠, 여러분은? 네, 그러셨을 줄 믿습니다. 굉장히 또 연예인에 대한 역사 논란이 또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광복절인데 식민지 시대를 대표하는 뭔가 우길기
우길승천기를 이렇게 SNS 상에서 올리면서 뭔가 이렇게 V자 뭔가 사진을 기념사진을 찍고 웃는 표정을 지었다고 굉장히 거의 제가 보니까 SNS 상에서 매몰당하는 위치까지 가게 됐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은 뭐 이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잡혀 있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인생이 매몰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신앙의 기준이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신앙의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 모를 신천지나 다른 이단성 또는 문화성에 젖어들어 있는 다른 기준들이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신앙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정말 신앙의 기준을 더 힘을 내어서 찾아보고 세워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면서 매몰당합니다. 인생이. 신앙인이라는 사람이 사고가 납니다. 터집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기준은 어떻게 세워갑니까? 기준은 물론 뭐 말씀을 세워가죠. 말씀을 많이 알아가야 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자. 그래서 바이블 칼리지를 신청하라고 광고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광고한다고 여러분이 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명 다 신청할 분들이 아니라는 것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공부하면서 알면서 배우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해야겠죠. 그러나 항상 문제가 제기된 곳에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에는 딱 보면 뭔가 해결책이 안 나올 것처럼 보여 있으면 말씀이 그냥 좀 이상하다. 얘네는 원래 있구나. 영적 퇴락의 길을 갖고 있구나. 그 정도로만 보면 이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의 해답을 못 찾은 사람입니다. 오늘 17장 6절 성경책 다 펴고 계시죠? 17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소견에 옳은 대로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왕이 없었답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왕은 이들을 통치해주고 이제 이들을 이끌어주고 막 규칙을 정해주고 제시해주고 이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와 같은 사사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 영원한 왕, 그 왕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미가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글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보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볼 때 1절과 4절에 나오는 미가라는 그 이름에 미카예후라는 단어로 표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후는 야훼를 미가라는 이름에 붙여서 미카예후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을 붙일 때 미가라는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붙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미카예후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집니다. 그러나 1절과 4절 두 절 외에는 미가라는 이름으로만 축약되어서 표현이 되어집니다. 어머니의 여러 가지 많은 의도와 뜻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그냥 쉽게 짓지 않습니다. 대충 짓지 않습니다. 개똥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있잖아요. 업둥이 등등 여러분의 이름들은 훌륭하지만요. 그런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살기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정할 때 엄청난 그 사람의 바라는 이름의 뜻을 많이 집어넣어서 만듭니다. 미카예후. 사람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어떻게 보면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었을 거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름에 붙여진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는 부분의 역할이 이 미가에게
적어졌다는 겁니다. 미카 예후에서 미가 나라는 존재로 전이가 됐다는 겁니다. 미카 예후, 미가라는 인물과 하나님이라는 인물이 붙어 있을 때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는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습니다.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왕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미가에게는, 미가의 집안 식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어색할 수 있죠.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면 이해가 되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가 왕으로 모시지 못할 때 말씀이 있을지라도, 무언가 확실한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있을지라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냥 문화가 이러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바빠서 바이블 가르치를 못 들어요. 거기까지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왕 이하로 떨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준입니다. 기준. 내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기준이 되어질 때 나는 내 소견보다도 왕 대신 하나님의 그 의견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모셔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 왕으로 존중받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페루 단기 선교팀이 돌아왔습니다. 페루 단기 선교팀이 돌아와서 이제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잠깐 오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제 페루 단기 선교팀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은 혼자서 20몇 개의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시고, 또 거기 현지 지도자를,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굉장히 그 모든 곳에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하나하나 다 만들어 놓으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기 전에는 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다 하실 수 있을까? 혹시 뭔가 부실하지 않을까? 교회 공동체가 뭔가 약화되지 않았을까? 라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요. 직접 가서 예배 공동체에 참여해 보니까, 그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대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도 꺼져가는 신앙이 다시 불이 듯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걔네들은 아니죠. 그 사람들은, 베르 성도님들은 헌금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이제 헌금을 할 거 아닙니까? 예배드릴 때 헌금하러 봤을 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넣으면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안 된다고, 다시 갖고 오라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이시긴 하냐고 하면서 다시 갖고 와서 헌금을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높으신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이 접고, 그리고 반듯하게 하고, 봉투를 담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대하는 법들을 그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모든 부분들을 자세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왕을 모시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모든 말씀들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감격으로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의 삶이 정말 음란, 중독, 여러 가지 많은 말도 안 되는 거룩한 생활로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모신다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잡아주신 기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든 표현은 이겁니다. 기도하며 행동하라. 기도하며 행동하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왕을 모시듯이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서구 문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말씀도 나누고 한 주간의 말씀도 나누고. 그런데 중요한 건 다 알 텐데 이 말씀을 문화에 편승해서 장난식으로 희화화하며 또한 뭔가 비꼬는 형식의, 그러니까 네가 그렇지 뭐 이런 형식의 전이가 나도 모르게 재미만을 추구하는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폄하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의 예배라는 것을 대할 때, 주님 앞에서의 나를 대면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 하나의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기준이 없다는 건, 내 안에 기준이 없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은 능력이 있습니다. 왕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고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고쳐주시고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럼 우리가 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어요, 제가 마음 먹습니다 하면 끝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자세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대두되고 중요한 자세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뭐냐? 왕을 모실 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모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 모두가 겸손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잘났습니다. 겸손하다고 자부하는 것조차도 잘났습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높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서, 신앙생활 앞에서, 문화의 벽 앞에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은, 겸손하지 않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왕되심을 가로막는 절대 조건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의 통로를 막지만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의 통로의 길을 활짝 열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나 다른 누구나 필요성을 많이 못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찾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지, 도움의 손길을 찾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뭐 딱히 필요한 게 없어도, 도움이 없어도 예배의 자리에 와서 주님, 내 영혼,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만나고 가야 됩니다 라는 간절함이 있는지, 없다면 교만한 겁니다. 내 심령이 교만한 거고 내 영이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하반기를 앞두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아나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 그 기준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잠깐만 한번 흘겨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겸손한 것 같지 않습니까? 본능입니다. 죄인된 본능, 몹쓸 본능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네. 그렇죠. 뭐 앞에 있는 뭐 다른 사람, 뭐 보이는 사람보다는 내가 부족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겸손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왕 앞에 나아가려면
왕을 왕으로 모시려면 가장 먼저 교만함을 떨쳐내고 겸손한 자세로 그분을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에게 혹시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에 교만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라도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달라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배를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마다, 생활에서 풀리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물어보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왜? 내 삶의 왕도 우리 주 하나님이시오, 예배의 왕도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속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특별한 죄악이나 계속해서 돌아서지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낡은 그런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고백하며, 낱낱이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이 교만이 깨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내 인생이 답답하고 막혀있다. 나는 제대로 된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풀리는 게 없다.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겸손하게 행하고 있는지, 혹시 교만하게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앞에 물어보며 주님 앞에 뜻을 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함께 계속 고백하는 것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병을 치유하고 고친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교만까지도 바꾸어서 겸손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뭔가 계속해서 막혀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내 잡고 가고 있는 기준이 정확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무언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많은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내 안에 있는 것이 교만인지 아니면 주님을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기도를 고백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기준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한 시대임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라 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주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을 모시는 신앙의 자세, 겸손함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왕을 왕으로 모실 때 나에게 왕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능히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능히 고치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항상 고백하지만 내 안에서 왕으로 모시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나의 기준이 내 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험난한 문화 가운데, 정말 혼란스러운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하나하나, 예배드리는 자세 하나하나, 말씀 듣는 자세 하나하나, 헌금 드리는 자세 하나하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의뢰하는 나의 마음의 자세 하나하나, 나의 왕이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유일하신 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왕으로 모시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시며 나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 험난한 모든 세상의 기준들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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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기준이 아버지 험난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의 기준 잡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기준 잡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의 기준대로 아버지 죄악을 저지르고 아버지 영적 퇴락의 길을 걸으며 아버지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기준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먼저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 왕으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세상의 것들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며 내 삶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한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미가와 같이 아버지 멸망의 길로 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왜곡되고 신앙을 잡는 아버지 다시 한번 시선을 주님께 한번 올바로 아버지 고정시키는 아버지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가운데서 주의 나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말이 왕을 모시는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왕을 모시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왕을 모시는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무리 험난한 문화가 힘들게 나를 흔들리려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왕을 더욱더 확실히 붙잡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기준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기준 가운데 왕으로 또한 선한 기준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 세상의 혼탁한 기준을 이겨내며 이 세상의 많은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과 또한 사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2026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 광고 영상이에요. 이번엔 성경 공부반과 제자풀 반으로 나누어서 진행해요. 먼저 스토리 성경 8개의 주요 스토리를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된 경로를 추적해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1층 온몰에서 허상민 전도사님과 함께해요. 다음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사도신경 안에 나타나는 신앙의 고백들을 살펴보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야기해보아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1층 온몰에서 천승민 간사님과 함께해요. 마지막으로 인물을 통해 보는 성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배우며 전반적인 성경계관을 살펴보아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1층 온몰에서 양우철 간사님과 함께해요. 자, 이제 제자풀 반이에요. 제자풀 반은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길 원하시는 분들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들 모두 함께해요. 귀여운 전상훈 간사님과 함께하는 제자풀반 1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해요. 스마트한 이재우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제자풀반 1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해요. 가장 젊은 최성민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제자풀반 1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해요. 마지막으로 청년부의 보스 인자하신 김성무 목사님과 함께하는 제자풀반 2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해요. 모든 제자풀반은 9월 첫째 주 OT 모임을 시작으로 12주 동안 진행되니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차례예요. 그럼 많은 은혜가 있기를. 아멘. 네, 오늘 광고를 맡은 이재우 전도사입니다. 예,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동북아 선교를 잘 마쳤습니다. 매우 감사드립니다. 광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바이블 칼리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간지를 참조하셔서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제자풀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전도사님의 이름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를 안 해주시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제자풀 1, 2가 있는데 숫자와는 상관없이 그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을 들어야 2를 듣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숫자와 상관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본당에서 성막론을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성막론은 교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9월 5일부터 7일까지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제로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초청된 한길채 목사님은 굉장히 뛰어나시며 또한 유명한 책도 많이 내셨습니다.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을 거라 예상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주는 청년발전기금으로 드립니다. 청년발전기금은 청년복지와 청년 프로그램에 쓰입니다. 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허정화 마을의 은연주 목장의 김혜림 자매께서 이번에 결혼을 하신다고 합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유학과 군대에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먼저 안덕연 마을의 윤한설 목장 최도현 형제 오셨나요? 예, 저기 성가대를 마지막으로 쓰신 것 같습니다. 미국 가서 적응 잘 하라고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 다녀오세요. 네, 같은 마을과 목장에 범채훈 형제가 드디어 입대를 합니다. 예, 옛날부터 빠른 입대를 원했지만 군대 경쟁률이 너무 세가지고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범채훈 형제 어디 있나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저기 수줍게 손을 들고 있습니다. 예, 군대에서 더욱 멋진 남자가 되라는 의미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시간은 빨라요. 네. 네, 오늘도 등반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연종화 자매 진의종 형제께서 3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등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혹시 오늘 저희 청년 예배에 새롭게 오신 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손으로 한번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끄러워서 손을 들지 못했을지라도
앞에 계신 분들이 저희 세 가족분이니까요. 이분들한테 가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지금도 현재 신천지 이단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100% 신천지라 생각하시고 듣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결혼하는 인원, 등반하는 인원, 그리고 유학과 군대 가는 인원들 모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에 모인 그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목자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